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과거 중세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인데 죽기 전에 성주가 이 아들에게 자신의 성과 자규를 물려주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적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늘 용기 있게 선을 행하라. 생명을 걸고 진실만을 말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의를 행하라. 그게 내 소명이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아주 멋진 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주가 말을 다 마친 후에 자기의 반지를 빼어서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갑작스럽게 아들의 뺨을 후려칩니다. 엄청 세게 때립니다. 짝 소리가 날 정도라서 그 뺨을 맞은 아들도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한번 탁 째려보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심하라는 뜻이다. 왕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 손에 쥐지 않았던 이 아버지의 권력을 자신이 잇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또 지혜롭지 못해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말만 믿고 어지러운 정사를 펼칠 위험도 있습니다.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이제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왕이 되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많은 당부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것이 열왕기상 2장에 나타납니다. 아버지 다윗이 가장 먼저 당부한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버지 다윗이 살아온 인생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재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로, 본인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실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 후대의 왕들과 항상 비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후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아서, 만약 후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그의 마음이 다윗 왕과 같지 않아서라는 그런 말을 들었죠. 가장 긴장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손자, 증손자, 멀리 후대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별로 관심 없습니다. 가장 긴장하는 사람은요, 바로 다윗의 뒤를 잇는 아들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여정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고 솔로몬에게 왕위가 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도니아라는 또 다른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모든 것 문제를 해결하고 이 다윗 왕의 확답을 받아서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왕이 된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도 아찔하죠. 20살밖에 되지 않은 친구가 무슨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아버지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행동한 게 무엇이냐?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행동한 게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오늘 나왔죠. 솔로몬의 1000번제입니다. 1000번을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1000번 분량의 제물을 드렸는지 알 도리는 없습니다. 하여튼 1000번제랍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정성을 하나님께 쏟았습니다. 제물을 많이 바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이 중요하죠.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2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친구가 어른들도 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걸 보고 너무 기특해서 내가 뭘 해줄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보면서 너무 예쁘고 기특하니까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주들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게 필요해요. 나는 저게 필요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법한데 솔로몬이 꺼낸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소원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내 아버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롭고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었느냐?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게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아직 어립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아버지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에게도 간절히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두 가지 뜻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번역을 읽기 편한 번역으로 각자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기 때문에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다음 결과가 어디로 나타났냐?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순종하고자 마음에 다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실까요?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계십니다. 상호 조화가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임금에게 필요한 것은 백성들의 음성을 듣는 마음입니다. 군림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돌보고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들의 필요한 것들, 그들의 어려움들을 듣고 해결하셔야 되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필요하단다, 저것이 필요하단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마다 솔로몬이 그 말씀에 듣고 온전히 순종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지혜로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에 따라 듣는 마음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부귀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이것 다 줄게 하면서 모든 것을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솔로몬의 첫 번째 재판입니다. 이 듣는 마음을 가장 먼저 베풀 수 있는 이 백성들의 삶을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처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듣는 마음을 바라지 않았다면 이 첫 번째 재판부터 막혔을 겁니다. 아이를 두고 여기가 진짜인지 여기가 진짜인지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듣는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간구했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여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왕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평안과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로운 마음을, 이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바로 우리가 맨날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를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보여줌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구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바르게 세워지고 내가 가는 곳에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내 손이 닿고 내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